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쓰시고 있는데요. 예,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논리적으로 완벽히 설명하거나 이론으로 체계화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개인의 그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세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위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믿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목적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어떤 본질이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관한 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책임이 처음부터 출발한다고 오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주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사건, 그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주인격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고귀한 관계의 표현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에게 너 이젠 잘 할 거지? 내가 널 믿는다 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인격적 차원에서 신뢰를 보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표현도 바로 이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말하자면 초등학생 어린 자녀에게 넌 성공할 거다 반드시, 왜냐 내가 널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용례를 살펴보자면 우리 알기 쉽게 영어로 합시다. by fai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말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베푸시는 믿음이 이 문제인데 바로 그것이 by faith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말하자면 내가 그 육적인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넌 성공할 거다, 내가 널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다. 그런데 그걸 받는 자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당연히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흡사 창세기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위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사실은 자녀가 부모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자면 사실은 안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아버지가 계속 끊임없이 밀어주고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세히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꺼이 이 본인이 순종하여 책임지고자 하는 갈망과 그 결단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trust, 나의 책임적인 믿음으로 도착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죠.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응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인 편견은 믿는다는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을 처음부터 하나의 책임으로 제시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나의 소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비벼서 이렇게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자꾸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거기에다가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격적인 대접을 해서 그에게 찾아오고 그와의 관계를 시작하신 행위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꺼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by faith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하여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로마서 4장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believe예요. believe. 아까 육적인 부모가 자녀에게를 믿는다 했을 때 자녀가 저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believe인데 이 우리말로는 뜻이 같기 때문에 이 맥락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believe라는 뜻은 어떤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신이 없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believe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근데 트러스트는 다르죠. 이 트러스트라는 것은 본능적인 의지,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알았던 너를 믿는다라 했을 때 트러스트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뭐가 됩니까? 절대적인 믿음, 트러스트라는 책임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 속에서 드러나는 그 결단과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자니엘 말씀드릴 때 나와 있다시피 이 로마서 4장 3절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기심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때는 believe죠. 애매한 믿음이에요. 별 기대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뜻은 말하자면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호수에 광풍이 불었을 때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광풍 때문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믿음은 또 이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풍파와 나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직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니들이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서도 어떻게 적용을 못 시키느냐, 활용을 못 하느냐는 얘기지, 믿음의 양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지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믿음, 그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믿음을 얻는, 얻어서 구원을 얻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최초의 인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by faith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4장 6절부터 8절 볼까요? 자, 정확하게 나오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했대요. 시편 32편에서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인정치 않는 자. 우리가 보통 여기 이 부분에서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칭의에는 회개가 사실은 없습니다.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비로소 회개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가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렇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대목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창세기 15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받았을 때만 해도 그 믿음을 가지지 아직 않았습니다. 아직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말하자면 이 빌리브의 수준에 머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세기 15장에서 데려다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데려다 기른 양자 엘리에셀을 후사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믿음이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나옵니다. 15장 8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제물고기를 가져와라. 반을 쪼개라. 쪼개난 다음에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데,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몸소 지나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면 네가 나를 반으로 쪼개버려라 하는 그 약속입니다. 저주의 약속이죠. 그렇게 약속을 서로가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은 아내의 몸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창세기 21장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의 사레의 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 이삭,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 책임있는 신앙, 믿음의 책임적인 믿음으로 가서 결국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긴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그 과정을 우리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기꺼이 참으로 결단하는 믿음 있는 책임 있는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